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7장은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예배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 성전 재건 방해 사건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과 유월절 절기의 회복, 이게 주전 538년부터 516년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주전 516년 혹은 5년경의 성전 재건과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기간, 그 사이에는 약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공이 된 이후에 어떠한 정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7장은 60년 뒤에 에스라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6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고마운 연구로 대충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2대 총독 수룹바벨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무명 생활을 했거나, 혹은 왕정 복구를 위한 반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아온 예루살렘의 여러 정치적인 권력 다툼 중에 암살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수룹바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점차 사라져 갔던 그 60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성전만 재건됐을 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7장은 이 6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1절부터 6절은 에스라를 소개하고요. 7절부터 11절은 2차 포로 귀환을 개괄합니다. 12절부터 26절은 2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들을 옮겨 적은 것인데요. 그 중에 절반은 에스라에게 내린 칙령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있었던 재정관리들에게 내린 칙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28절은 1인칭으로 작성된 에스라의 비망록 첫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라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루미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에스라는 모세의 형이자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며 율법에 능통한 학자인데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돌봄에서 시작되었죠. 에스라에게서 다니엘의 향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입은 것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인 것처럼 두 번째 귀환이 5개월 만에 무사히 끝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였습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의 위에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9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추가됩니다. 에스라가 등장한 에스라 7장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손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의 돌봄이 강조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잘 알며 가르치는 학자이자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에스라를 총애하죠. 에스라에게 왕이 내린 칙령을 읽어보면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아꼈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칙령의 나머지 부분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재정관리들에게 보낸 거였는데요.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줘라.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세금도 면제시켜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토록 에스라를 총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은 어수선한 제국의 서쪽 끝 지역이자 이집트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와 판결을 바르게 세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자였던 거지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부터는 갑자기 에스라가 1인칭 화자로 등장합니다. 7장 21절부터 9장 15절까지 에스라의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첫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셔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에스라는 자신이 왕과 관리들의 총애를 받은 것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고백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상황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오랜 찬양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에스라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에스라 7장을 읽어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진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에스라 8장으로 만나겠습니다.